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손님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의 제자가 되면 또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스승으로 모신다든가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 좋은 일이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스승을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는 때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잡힌 후에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한이 잡힌 후에 시작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냥 하시지 않고 요한이 잡힌 후에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동행하시면 안 되는 것이냐 하는 걸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물론 일반적인 사역이라면 예수님이 동행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명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은 뭐죠?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인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비하시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이 자신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 다음에 헤롯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죽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또 다르죠. 예수님의 사명은 세례 요한의 사명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뭐죠? 인류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헤롯에 의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 때가 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서 첫 번째로 이 때가 찼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텐데요. 성경에서는 때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헬라 사람들이 두 가지로 때를 구분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는 구속사의 결정적인 시점을 이야기하는 카이로스.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 인류의 일반적인 역사를 연대기로 표현할 때 크로노스로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때가 찼고에서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는 구속사의 결정적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죠. 이게 카이로스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어마어마한 별 하나가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쾅 하고 떨어지는 것과 같죠.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때가 찼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 역사는 크로노스.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카이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이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때가 된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적인 것이냐 아니면 현재적인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미래적인 것이기도 되지만 또 현재적인 것이기도 해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언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가 하나님의 나라냐? 바로 우리가 죽은 후에 이르는 곳이 바로 또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찬송가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선포한 이 복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친정한 사명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올바른 삶의 자세이고 또 뭐죠? 구원의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가 그동안 단절되었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회개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이 믿음은 바로 영원하신 성자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신 이 성자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 회개와 믿음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회개하라고 하는 단어죠. 이 회개하라는 말을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느껴지죠? 근데 헬라어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헬라어로는 이 회개하라를 뭐라 하냐면 메타노에이테라고 하는데 이 말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이미지보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이 메타노에이테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마음과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또 완전한 생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우리가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이 죄된 길을 돌이켜서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이 길을 돌이켜갖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길이죠?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길. 그 길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갔지만 이제는 그 길을 돌이켜서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길로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면 잘못한 건 뉘우치고 맨날 찔찔짜고 그런 게 회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론 그것도 회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회개를 하면 내 삶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은 바뀌지 않고 맨날 와서 기도만 하고 땡인 게 아니라 와서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그 회개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위가 강조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회개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진정한 신앙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도 경건하게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누가복음하고 여기하고는 약간 틀려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설교를 하실 때 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다 마치신 후에 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리고 거기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집사님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날이 밝아오자 바닷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거기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고기를 잡는 시간이 다 지나간 때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이 밤에 고기를 잡고 또 아침이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다시 밤이 되면 그때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이때는 뭐죠? 이미 고기잡이가 다 끝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다 끝난 거예요. 그걸 쉬고 밤이 되면 가서 고기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바다로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여기서 자기 생각,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어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평생을 몫으로 일하신 분인 거예요. 그럼 누가 더 고기를 잘 잡겠어요? 베드로가 잘 잡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그 경험, 그 자신의 능력, 이런 걸 모두 다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요, 모험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를 끌고 나가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고기가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았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다 잡고 그 그물을 건지고 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발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선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사실이에요. 오늘도 아무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발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뭐 하고 있었죠? 자기 생업에 열중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잡이를 끝내고 나와서 근무를 정리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야 또 고기를 잡으러 가니까. 이들이 빈둥거리면서 그냥 놀고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자기를 열심히 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죠. 자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공적인 일도 열심히 해요. 자기를 소홀히 하고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은 공적인 일도 그렇게 해요. 왜?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순종함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오라 그러지 않으세요.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정확하시다고 하는 것이죠. 애매모호하거나 두루뭉실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확실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연이나 억지로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럼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거예요. 사람을 낚는다고 하는 것,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지옥으로 가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을 영생을 얻도록 그들에게, 불쌍한 영혼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이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님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18절입니다. 본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곧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따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때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어떻게 해요?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즉시로 따라 나선 것이지. 아무튼 이들에게 있어서 그물은 뭐죠? 이들에게 그물은 생존의 근거이고 또 삶의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신의 그 삶의 전부인 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 의지적으로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곳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결단하고 버려야 하는 것이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의지적으로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름이 살되는 거 아니에요. 버릴 때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과감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이 자신이 변하는 것을 싫어해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뭐 하라면, 근데 왜 그런 걸 하라고 그래요? 귀찮게. 그래요, 저도.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은데 왜 나보고 변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병이 나서 골마 터져도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참아가면서. 도려내야 되는데 안 도려내.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어떻게 더 달래.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양손이 잔뜩 움켜쥐고 있으면서도 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욕심 피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가 변하고 또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거, 내 손에 뭐가 있으면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거지.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다 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건 다 버렸잖아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 버린 거예요. 과감하게 결단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뀐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의 아버지 세베드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도 또 부르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들이고 또 살로메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 살로메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족보가? 예수님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종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지고 자신의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사촌이니까 잘 알고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 아는데 이때 이들이 직감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직감한 거예요. 고기 잡는 걸 다 봤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나가서 고기 잡을 때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을 때 누가복음 얘기죠. 찢어질 것 같을 때 그때 그 배에다가 옮겨 실은 거, 배를 다 못 실으니까 베드로의 배에다가 다 못 실으니까 그 고기를 나눠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물을 기울 때, 이 찢어진 그물을 기울 때 만났다고 하지만 아무튼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따라서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품꾼분들 버리고 그리고 따라 나섰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뭐예요?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야 하는 이 길이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이기도 해요. 이들이 다 순교하니까. 하지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광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 영광의 길인 거예요. 고난의 길은 잠깐이고 영광의 길은 영원한 거예요. 아멘이죠? 저는 요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인이 사건 때문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인의 양부모들은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에요. 또한 그들은 목회자의 자녀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포항에 있는 한동대 유장춘 교수가 국민일보 칼럼에서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정인이를 죽였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고서 칼럼을 썼어요. 제가 거기서 그 사람이 쓴 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텐데 생각할수록 정인이는 예수를 닮았다. 아무런 죄 없이 미움을 받고 학대를 받았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변명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학대자를 향하여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냥 원망도 없이 고통받다가 무기력하게 죽었다. 그러면서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던 이 이사야의 이 말처럼 그렇게 조용히 죽어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장춘 교수는 정인이의 죽음은 이 시대의 악과 증오와 저주를 한 몸으로 담당한 희생의 죽음이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유장춘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정인을 죽은 자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모들이 죽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일 수도 있다. 내가 죽인 것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목회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우리도 장담 못해요. 나는 아니야. 나는 경건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거야. 이거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언제 악마가 되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화가 나면 악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제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유장춘 교수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저 그 뉴스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와요. 불쌍해서. 어린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 나중에는 그냥 천하게 있더라잖아. 완전히 의욕을 잊어버리고 눈빛이. 그랬다고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처럼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베드로도 아니에요. 또한 오늘날 우리가 베드로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거룩하고 성스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맡은 업무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또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맡은 업무가 다 있어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맡은 게 다 있습니다. 그걸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거죠. 그냥 하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씩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이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복음의 동역자로서 또 우리 양지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면 우리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선포될 것이고 그러면 오늘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동역자로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심으로 나를 버리고 어둡고 암울한 이 세상을 바꾸시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